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림으로써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 봐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이 봐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였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란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설계합니다. 교회의 부흥과 또 전교인 성경 일독을 놓고 기도합니다. 또한 성전에서 예배드릴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원하오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온 교인을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직도 코로나는 종식될 기미가 없고 저희들은 지쳐만 갑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세우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함께하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2월 2달간 축복 대신방을 비대면으로 하고 계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곤비치 않게 붙들어 주시고 각 가정의 축복과 가정을 살리는 메시지로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어린이부를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전도사님과 지구촌 방방곡곡 티사역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한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모세오경 1권, 2권을 다 마쳤고요. 새로운 성경 공부 시리즈가 기도하는 삶 시리즈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12주 코스고요. 지구촌 3,500여 교회를 섬기고 계신 우리 한순진 목사님께서 집필하신 아주 귀한 그런 성경 공부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쉽고 그리고 깊이가 있으며 오늘날 우리가 코비드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참으로 귀한 교재인데 여러분 모두를 초청하고요. 이번 수요일부터 줌으로 7시 반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직 혹시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 가운데 오늘이라도 마음의 결정을 하시면 저나 우리 한신옥 전도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교재를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세우신 종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과 감동 가운데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23편을 중심으로 해서 선한 목자 시리즈 네 번째이자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 말씀에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네 번째 마지막 절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같이 살펴본 대로 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은 목동으로 목자로 그의 소년 시절,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맡겨주신 양을 키우면서 정말 굉장히 많은 어려움, 굉장히 많은 들짐승들의 공격을 받을 때 이리와 늑대라든지
또 때로는 곰과 사자와 같은 그런 맹수들이 양떼를 도적질해 가기 위해 해치기 위해서 공격을 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이 양떼들을 지켰던, 그리고 곰과 사자를 대적해서 싸우고 물리쳤던 참 용맹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으며, 동시에 그만큼 죽기를 각오하고 양떼를 지켰던 책임감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자식을 키워본 사람이 부모의 마음을 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자기 양을 지켜보았던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던 다윗은 자기의 목자가 되며 자기를 양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지를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목자라고 하는 그 직업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목자 되심과 자기를 지켜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그는 알고 있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것은 그렇게 녹록한 형편 속에서, 여유로움 속에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참, 이 시편 23편 얼마나 낭만적이고 얼마나 목가적입니까?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사의 페이지를 살펴보게 될 것 같으면 다윗은 이 시편을 그런 분위기에서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알래스카 크루즈를 타고 가면서 크루즈 안에서 편안한 잠자리에서 이것을 쓴 것이 아닙니다. 멕시코 칸쿤 세계적인 휴양지에 가서 해변의 파라솔 밑에서 쓴 것도 아닙니다. 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이 체험했던 그 역사, 삶의 배경은 참으로 험난하고 고단한 삶의 여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동원해서 자기의 생명을 추적해 왔던 그 추격군에 쫓겨다니는 사울 왕의 추격군들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망명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광야로, 때로는 황야로, 때로는 국경선을 넘어서 이국 땅의 낯설은 곳에 자기 몸을 피신해야 되는 이런 숨막히는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다윗은 겪고 또 겪으며 긴 세월, 짧지 않은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사실을 볼 때 이 시가 어떻게 탄생되게 되었는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다윗의 삶이 바로 여기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묘사해주는 그런 힘든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 넉넉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참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오염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이요, 때로는 좌절이요, 때로는 공포요, 불안이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많은 어려움들이 적이 되어서 우리를 참 엄습해 올 때 좌절과 또 아픔과 슬픔,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러기에 오늘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은, 신앙 고백으로서 우리에게 이것을 전하고 있는 다윗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지 않은 희망과 소망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윗이 그러한 어려운 시련의 때를 거치면서
자기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그는 체험했고, 그 체험한 지난날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의 미래를 예언적으로 선포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23편 6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제가 최근에 은혜를 받았던 윤치영 목사님의 호주 교도소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 간증을 제가 보고 듣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윤치영 목사님께서 그 간증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카누와 같습니다. 카누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뭐 직접 해보신 분은 확실히 알겠지만 TV 영상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얼마든지 그 장면을 떠올릴 수가 있죠.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뒤로 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를 젓는 사람은 앞으로 전진하는 이 카누의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노를 젓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노를 치면서 보는 것은 자기가 지나가는 자리를 보는 것이지 자기가 앞으로 갈 자리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노를 짓지만 내 입장에, 노를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배는 뒤로 가고 있어요. 물론 그 배는 앞으로 가고 있지만 나는 뒤를 보면서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나온 물길을 보면, 내가 노를 저어서 카누를 저어서 지나온 물길을 보면 내 배가 어디로 갈지를 알고 방향을 잡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지금 다윗은 험난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셨는지, 이끌어 가시는지를 체험했기에 그의 장래를 감히 나의 평생의 인자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 예언적인, 아직 가보지 않은, 아직 노져보지 않은 미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런데 그 선하심이라고 하는 그 말씀, 이 선하다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에서 보니까 토브라고 되어 있죠. 토브.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은 좋다는 뜻인데, 좋다는 뜻이에요. 선하다고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또 쉽게 표현하면 토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냐,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여기 좋았더라 하는 이 단어가 바로 토브,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선하심, 이것도 좋다는 의미의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아침 인사를 good morning, 좋은 아침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여기서 good이라고 하는 단어, 그것이 바로 토브. 히브리 말로 보케르 토브, good night, 라일라 토브, 좋은 밤, 좋은 아침. 누구를 향해,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위한 좋음입니까? 다윗의 개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으심. 모든 선한 것이, 모든 좋은 것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좋으심,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말씀하고 나는 선한 목자다, I'm the good shepherd. 선한 목자, 좋은 목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찬송 불러도 실증 나지 않아요. 불러도 은혜가 되는 찬송. 왜?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1장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3절에 보면 그 빛을 보시기에,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3절에도 보면 좋았더라. 세 번째 날에도 좋았더라. 넷째 날도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하시고 좋았더라. 다섯째 날도 좋았더라.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심히 좋았더라. It was good, really good.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선하심으로 다윗의 삶을 이끄셨고 그 선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자하심, 그의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 보니까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어로 표현하면 to bend over, to bow, 굽히다 혹은 절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하심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굽히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뭐가 답답해서 굽히십니까? 하나님의 뭐가 답답해서 절을 하십니까? 제가 자주 인용하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이 뭐가 답답해서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셨습니까? 주님이 뭐가 답답해서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주님이 무엇이 답답해서 그 고난의 채찍을 받으셨습니까? bend over, 굽히신 거예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절을 하는 종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석에서 식사 끝나신 후에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가련 유다까지 자기를 배신한 가련 유다까지 씻어주신 주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bend over, 그것이 바로 bow, 엎드리고 굽히는 종의 자세, 섬김의 자세. 무엇을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나와 여러분을 섬겨주시기 위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으로, 그 헤세드의 은혜로. 그래서 이 구약에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것을 신약적으로 가까이 접근해서 번역을 해본다면 이것은 아가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희생적인 사랑이죠. 이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받을 수 없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형벌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될 인간이 심판을 받지 않도록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무한 리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인 것이죠. 그 선하신 주님의 자비하심,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천국의 소망, 그리고 일평생 주와 더불어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주님을 목자로 삼고 동행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래서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요 찬양하세요. 얼마나 합당한 찬양입니까? 그 다음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surely, 확실하게, 그 다음에 따라오는 단어가 뭐예요? 나를 따르리니. 여기 따르리니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라다프로 되어 있어요. 라다프. 이 라다프라고 하는 단어는 따른다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가 엄마 손을 붙잡고 따라가는 거, 그게 아니에요. 길을 잃어버릴까 봐 먼저 가본 사람의 리더십을 따라서 뒤에 따라가는 그런 따라감이 아닙니다. 여기서 따라간다, 라다프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pursue, 사냥하는 사람이 사냥감을 추격해서 따라가듯이 사냥개가 사냥감을 추적하듯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하다는 그런 의미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추적입니다.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추적이에요. 제가 여러 해 됐지만 미국에서 본 영화 가운데 해리슨 포드하고 타밀 리 존스 이 두 분이 참 큰 배우들이죠. 이 두 분이 주역을 했던 Fugitive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봤어요. Fugitive가 뭐냐면 이제 도망자 혹은 탈주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해리슨 포드가 이제 메디컬 닥터로 나오고, 이 닥터가 자기 와이프를 죽인 살인범으로 자기가 죽이지 않았는데 살인범으로 몰려서 결국은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이 해리슨 포드는 너무너무 억울하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엮어드렸냐면, 어떤 범인이 와이프를 죽이는 현장에 그걸 목격하게 되고 같이 이제 혈투하다가 그 사람은 도망가고, 그 현장에 그 와이프가 죽은 그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유일하게 해리슨 포드가 있었으니까, 막 보험비가 엄청난 보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험비를 타먹기 위해서 고의로 아내를 죽인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 그래서 결국은 해리슨 포드가 진짜 자기 와이프를 죽인 그 범인을 알거든요. 아무도 믿질 않거든요. 그 범인을 찾기 위해서 추적을 하죠. 그리고 탈주한 이 해리슨 포드를 누가 추적하느냐? US 마셜로 타미 리 존스가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여기에 따라오는 단어, 이것이 바로 추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다프예요. 결국은 끝까지 쫓고 쫓기는, 정말 아직 안 보신 분은 한번 보실만 하십니다. 정말 긴박감이 스릴 넘치는 또 내용도 있는 그런 영화예요. 결국은 해리슨 포드가 그 범인을 포착합니다. 그리고 타밀리 존스도 이 이야기에, 이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당연히 해리슨 포드는 무죄로 이제 석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추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나의 삶의 추적자로, US 마셜처럼 범인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따라가는 이 해리슨 포드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윗의 삶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추적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간 후에,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마귀의 권세, 사단의 권세,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옥죄오고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갈등하게 하는, 힘들게 하는 어떠한 사단의 공격도, 그것이 가공할 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무지막지한 것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추적해오는, pursue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그보다 더 강력하고 그보다 더 집요하며 그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지만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7계를 범했고 살인죄를 범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이러한 죄를 범했다고 하는 너무나도 심각하고 너무나도 엄청난 큰 죄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은 다윗이 범한 그 크고 무서운, 가공할 만한 죄보다도 더욱 크고 더욱 깊고 더 넓었던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에서 죄가 얼마나 가공할 만한 것인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토브 앤 헤세드의 그 은혜가 얼마나 더 깊고 얼마나 더 높으며 얼마나 더 넓은 것인가를 우리가 십자가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다윗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I sha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한 사람이에요. 시편 84편 10절에도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개역 개정에는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어요. 늘 성전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평생의 수고니 그 성전을 하나님께 좀 번듯하게 제대로 지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평생의 수고니에서.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며 너는 평생 전쟁을 많이 했고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사람이다. 성전을 짓기에 합당하지 않다. 그 대신 내 아들 솔로몬이 너를 대신하여 성전을 지어 내게 바칠 것이다. 그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평생 거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오래오래 거하리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forever, everlastingly. 영원히.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지구촌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리워했지만 그가 생각한 진정한 의미에서, 심오한 의미에서의 성전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 이 세상의 삶을 초월하는, 시간을 초월하는,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그의 신앙 고백이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초월하는 내세의 삶까지, 미래까지, 아니 영원한 세계까지, 영생의 차원에까지 내다보며 이 시를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그러한 간증을 하셨습니다. 한 분을 전도하는데 참 넉넉하고 부요하고 또 그리고 명성이 있는, 이름 있는 그분을 전도를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자랑을 하시더래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은퇴 후에 준비도 완벽하게 해놓았습니다. 보험도 막강한 보험을 들어놓았습니다. 돈도 평생 죽을 때까지 먹고 쓸 수 있는 넉넉한 것을 준비해 놨습니다. I shall not want.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이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대요. 아, 대단하십니다. 정말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것을 해내셨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렇게 은퇴 후에 그렇게 보험을 잘 들어놓으셨고 평생 살 것을 준비하셨는데 사후의 삶에 대해서는 준비가 돼 있으신지요? 앞으로 20년, 30년, 뭐 길면 또 40년이 될 수도 있죠. 앞으로의 장래의 삶을 위해서 유복한 삶을 살도록 인간적으로 준비를 해놓았는데 당신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죽음 이후의 그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은 당혹해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개되었죠.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다윗이 고백했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 우리가 죽음 저편에서, 요즘은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그렇죠?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아니 90이 된 사람이, 제가 며칠 전에 신문에서 본 것 같아요. 100세가 넘은 분인데 코비드 걸렸는데 다 극복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20대 청년도 10대 소년들, 소년 소녀도 코로나19에 걸려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전도사님 한 분이 계신데 한국 분이 아니에요. 이 퓨너럴 홈에서 이 장의사 이 비즈니스 일을 하고 계시신데 하루에 어떤 때는 79의 시신이 들어오는데 79의 시신이 어마어마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로즈힐에 갔습니다만은 너무 많이 밀려들고 이 처리할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많이 밀려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는 누가 먼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갈지 알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야말로, 지금 이때야말로 다윗이 말했던 그 영원한 집을 안내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해야 될 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다윗이 말했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라는 그런 고백을 담대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혹시 확신이 없으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목자로 모시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를 마음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목자로 삼으십시오. 그럴 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확신 속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리드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목자로 삼고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삶으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 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사랑과 인자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존내 영원토록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우리의 목자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무한 리필하시며 우리의 손잡고 동행하시길 원하시는 주님께서 4주간에 걸쳐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을 따라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 나를 추적해 오기에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품,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거할 소망이 있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후로 평생토록 주와 더불어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기쁨을 알게 하시며 주님을 목자로 삼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비전 삼고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새로운 결심으로 이 자리를 일어서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조국 땅, 북녘 땅, 세계 선교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